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 이설, 사이비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종말론을 다룹니다. 이 종말론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솔깃하고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쪽 귀리에 있는 홍영선 씨는 내년 4월 달에 일요일협령이 내리고 그 후로부터 3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날짜가 딱 이미 견적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견고한 토대나 생애의 빛이나 또 다른 우리 주변의 종말론을 다루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의 경제 붕괴를 예언합니다. 경제 붕괴를 매개로 해서 카톨릭이 미국을 휘어잡고 일요일협령을 이제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 현상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관측하고 또 이것이 베리칩과 연결되어서 그 베리칩에 대한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휘두릅니다. 그래서 일요일협령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거고 연애신의 일요일협령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이 종말에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예전에 시골 생활을 해왔다가 그 시골 생활을 잘못하고 산골 생활을 하다가 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골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다 돌아와서 지금은 시골 생활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특별히 그 자녀들은 아주 이런 그 예언의 신앙에 염증을 내고 신앙을 떠나가 버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잘못된 종말론이 사람들을 굉장히 경솔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전부 다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 종말론에 대한 하나의 맥을 좀 잡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붕괴할 것인가? 미국의 경제가 붕괴할 것인가? 오늘 그 주제로 지금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이해를 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역사의 처음을 보면 거기에 대한 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있다면 역사의 처음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로 시험하는 시금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성경의 1장과 2장을 보면 거기에 에덴이 있었고 마지막 계시록의 끝에 2장을 보면 거기 회복된 에덴이 있어서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뱀이 등장하고 여기서 마지막에 세 번째 장에 뱀이 이제 붙잡히게 되고 하는 그런 균형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우주적 균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놓고 볼 때 신약시대를 놓고 보면요, 신약시대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신약시대 처음에 여기에 예수님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초림이 있었죠. 예수님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 신약시대 끝에 예수님의 또 한 번의 강림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재림이 있습니다. 짝이에요. 초림과 재림은 짝을 이루면서 균형을 이룹니다. 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여기에 커다란 성령운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운동이 있었죠? 이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운동이 있습니다. 앞에 걸 이른 미성령, 뒤에 걸 늦은 미성령, 이렇게 오순절 성령, 늦은 미성령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정말로 늦은 미성령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증거를 찾으려면 신약시대의 처음을 찾아보면 정말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짝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로 접근을 하도록 하죠. 요즘에 우리가 보면 베리칩을 받아야 구원받느냐, 안 받아야 구원받느냐, 뭐 이런 표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이 교회를 막 뒤덮고 있잖아요. 뭐 베리칩뿐만 아니고 예전에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표들에 대한 얘기, 이 표에 관한 물론 진짜가 있지만 이게 가짜 표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가짜 표.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가짜 표에 관한 문제가 교회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당들이 있었어요. 할례는 이미 효력이 없는데 할례를 받아야 안전하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꼭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가 하고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안전하겠다 싶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마지막 때도 보면 베리칩 같은 표들이 가짜 표들이 나와서 이 표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로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균형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일요일 협령이 있을 것입니다. 효험령.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321년에 일요일 협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 협령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과 카톨릭의 결합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카톨릭 결합이 있어요. 정치와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의 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일요일 협령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와 기독교가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합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일요일 협령이 내리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와 기독교가 왜 결합하게 되었는가? 즉 마지막 때에 왜 미국과 카톨릭은 왜 결합하며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역사에 처음으로 한번 들춰보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이 일요일 협령 내리기 전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종교였는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두 개의 황제로 나뉘어서 어떤 황제가 로마 전체를 먹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패권 레이스가 있었어요. 컨스탄티누스, 막센티우스 두 황제로 나뉘어서 이 두 용이 여의주 하나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이 기독교 세력을 자기 세력으로 해버리면서 이제 313년에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전체의 통일된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다 집어먹은 거예요. 그런 일이 바로 로마와 기독교의 이 결합에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 미국과 카톨릭이 왜 결합되어야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미국의 경제가 붕괴해서 미국이 망하면 카톨릭이 그것을 잡아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카톨릭은 그 강대국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시대에 카톨릭은 종교적 패권,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신약시대 초기에 컨스탄틴이 로마 전체를 집어먹으려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세계 전체의 패권을 이 목적으로 야망으로 다투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야망과 정치적 야망이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둘이 결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쫄딱 망해서 그걸 한쪽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것이 이 불법적 야합의 배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죠. 이런 마지막 때의 종말적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대쟁투의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대쟁투의 맥락. 이 대쟁투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자로 시작되는, 본명은 루자로 있는데 누가 있었죠? 루스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퀴즈니까 잘 못 맞추죠? 네, 루스벨이 있었어요. 루스벨은 예수님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욕심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걸고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천사들에게 무슨 율법이 필요가 있느냐?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그 율법이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 아니라 지옥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을 이제 설득을 해서 그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까지 궁극적으로 다 끌고 이제 땅으로 내려올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 수 없느냐? 그것이 하늘에서의 전쟁이에요. 사람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 수 없느냐?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율법을 폐해야 된다는 주장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이 어디로 이어졌어요? 이 땅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육체의 정욕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사단의 주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에 지금 예수님과 사단 간의 대쟁투가 거의 걸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지라도 그럴지라도 말씀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정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그야말로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그냥 살 거냐,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다른 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이걸 대표하는 것이 대표하는 정욕이 뭐냐면 바로 식욕입니다. 식욕을 잘 상징하는 것이 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냐, 말씀으로 사는 거냐, 이 두 개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진영의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사단은 뭘로요? 떡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인간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뿌리를 보면 이미 하늘에서부터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이미 단초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이어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는 먹는 것, 사람의 식욕의 문제를 놓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고 아담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거기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대쟁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이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의 클라이막스에서 시험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말씀으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살 것이냐, 아니면 매매권이 걸려있는, 매매권을 주는 일요일 준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마지막에 이 쟁투의 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매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그야말로 시장 경제가 발달해 있는, 이제 이 시대에서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매매권 없이, 떡을 구할 수 없이 너희들이 정말 배 쫄쫄 굶으면서 그래도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시험이 이 시대에 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떡이냐 말씀이냐 하는 것은 이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는 육체의 적용을 대표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그 라인을 가지고 이 시대까지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쟁투의 내용은 뭐냐면 떡이냐 말씀이냐. 자, 그럼 보십시다. 떡이냐 말씀이냐라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선악간의 쟁투가 벌어지는데 여기는 성도들 있고요. 예수님 편 있고 여기는 사단 편이 있습니다. 미국과 카톨릭의 결합이 있겠죠. 자, 떡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떡으로. 그러면요. 자, 떡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떡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뭐가 돼? 떡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을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떡은 다른 말로 하면 경제력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경제력이 있는데 이쪽은 경제력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는 그 힘을 가진 세력이 미국과 가톨릭인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해버려야 이 일이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힘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쪽에 힘이 있고 이쪽은 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잘 보세요. 이제 일율협령을 내면 그것이 강제 휴업령이잖아요. 법적인 이제 강제적인 힘이 있어요. 전 세계에 대해서 강제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이 필요한 거예요. 전 세계에 대한 지배력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지배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 없이 지배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국가들의 이 국방비를 살펴보면 2등에서 마지막까지 꼴등까지 다 합친 국방비보다 1등인 미국이 사용하는 국방비가 더 많다고 합니다. 즉 국방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붕괴하면 미국이 국방비가 확보될까요? 못할까요? 미국의 경제가 붕괴하면 국방비가 무너지고 국방력이 없이는 절대로 세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붕괴를 말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이 맥락에 비춰볼 때 그래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예언하신 어디에 미국의 경제가 붕괴한다는 그 한 말이라도 조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에 예언하신 어디에 페리칩에 관한 조항이 한마디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예언이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성경과 예언이신을 표방하면서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예언이신적이 않은 그 주장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페리칩을 가르치는 어떤 분이 많은 예언이신 구절을 들어서 제가 그 예언이신 구절을 성경 그 예언이신 그 채널 거기다 맞춰놓고 전부 다 검토해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페리칩을 말하는 것인가? 저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으리라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전혀 페리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구절들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요. 마지막에 떡이냐 말씀이냐 하는 것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흐름에 놓고 보면 미국의 경제가 붕괴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미국의 경제가 붕괴할 때에 카톨릭은 그런 미국을 확 목을 쥐고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을 잡고 그다음에 진실의 표를 강요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5절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짐승의 표가 내리는지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다음에요. 바로 그 다음에 16절이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잘 보세요. 이게 이 표는 일부만 받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표는 모든 사람을 휘어잡을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난한 자도 표를 받지만 어떤 사람도 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큰 자나 부자나. 부자가 표를 받는다고 그랬죠. 부자는 빚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부자는 경제가 풍부한 자입니까? 경제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그 사람에게도 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 풍기를 전제로 하는 이 짐승의 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떡이냐 말씀이냐에 관하여 시험을 한다고 할 때 경제 풍기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뭐냐면 전 시대의 식량, 이 양식의 기근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에 애굽에 뭐가 있었습니까? 곡식이 있었죠. 예,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는데 가나안 전부 다에 뭐가 있어 왔어요? 기근이 온 것이 아닙니까?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는데 어디는 곡식이 있었어요? 애굽에는 있고 다른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애굽에 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요셉의 다른 11형제가 전부 다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식 때문에 그랬어요. 기근 때문에 그랬어요. 이 기근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요셉의 시대에 있었던 애굽의 그 기근 때문에 곡식을 확보한 이 애굽의 바로가 애굽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로,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단이 모든 사람을 짐승의 표를 매기로 해서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런 일반적인 주식시장이 무너지느냐 무슨 이 3차 산업이 무너지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원인 모를 어떤 기근들이 닥쳐서. 그런데 어디는 곡식이 있어요? 애굽, 미국엔 곡식이 있는 상태인데 그 식량을 무기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면 그야말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걸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근이 어느 시대에 있었냐?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결합이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있었어요. 바벨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있었죠.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7,000명밖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릎 꿇는 일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기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요일 시험령 짐승의 표는 경제의 풍기보다 뭐가 더 관련이 있냐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곡창지대는 어디 있습니까? 뉴질랜드, 호주, 그 다음에 저쪽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브라질, 태국 이런 데가 있잖아요. 중국. 그런데 가장 식량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손꼽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특히 GMO 식품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되어 있죠. GMO 식품이 뭔지 아시죠? 유전적으로 조작된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죠. 어떻게 해요? 이런 농사를 지으려면 일손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농약을 전체로 제초제를 위해서 비행기를 싹 뿌려버리면 쉬운데 무엇 때문에? 풀도 죽지만 뭣도 죽으니까 옥수수 죽으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 옥수수가 농약의 내성을 가진 유전자를 갖도록 만들어주나요? 그러면 농약을 뿌리면 뭘만 죽어요? 풀만 죽고 옥수수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이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싸게 농사를 지어서 값싸게 팔면 어떤 사람이 수익을 받을까요? 비싸게 파는 사람이 잘 팔릴까요? 값싸게 파는 사람이 잘 팔릴까요? 값싸게 파는 사람들이 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가를 내리고 가격을 내리려고 그런 유전자 조작 농법이 발달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식량을 많이 생산한 것처럼 보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식량의 위기입니다. 어느 날 원인 모를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TV에서. 태양이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주기가 있는데 온도가 낮아질 때는 뭐가 많이 나타나냐면 흑점이 나타나요. 흑점. 태양의 열이 식을 때. 그래서 이 태양이 과학자들은 태양의 주기를 이 온도의 높고 낮음의 주기를 잘 알고 관측하고 있는데 태양의 온도가 높아져야 될 주기가 됐는데 흑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양이 식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양의 열이 식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지상에 구름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발생하면 이게 전 지구적으로 구름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태양빛이 이 지상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해가지고 흉년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 외에 어떤 원인과 이유로 갑자기 기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애굽의 기근처럼 갑자기 전 세계적인 어떤 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근이 어느 날 생길 때, 그런데 미국은 식량이 있게 될 때, 이 식량을 무기로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이룰 혁명을 강요하게 될 때 우리는 꼼짝없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밥 잘 먹고 신앙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밥상에서 하루만 이 쌀이 떨어져도요 우리의 믿음 툭툭툭 다 떨어지고 그것이 생각보다 긴 시간으로 이것이 가게 될 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 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굽에 풍년이 몇 년 있었습니까? 7년 있었죠. 흉년이 몇 년 있었습니까? 7년 있었죠. 그런데 7년 흉년 기간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될 때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2, 3년. 첫 해는 그 전 풍년 때에 있던 것으로 먹고 두 번째 해는 뭘로 했냐면 돈으로 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복줄 줄 알았죠. 그런데 세 번째 해에도 이제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몸과 그들의 전답을 다 주고 차라리 우리는 우리의 일이 많을수록 이제 저주스러운 거예요. 먹을 일이 많을수록 먹을 식구가 많을수록 더 이제 부담스럽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많으면 그 집은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먹을 입을 누구한테 다 맡기는 종으로 파로한테 다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사주니까 감사한 거야, 안 감사해요? 바로가 사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식도 적은데 그 다 노예로 사봐야 누구만 자기 먹을 것만 없어질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노예로 사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나 애굽 사람이니까 사주지 나머지는 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이 전부 다 바로의 종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3년이나 3년 반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몇 년 있었습니까? 3년 반이 있었습니다. 3년 반. 이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서 3년 반을 지나면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밖에 남지 않고 다 우수수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3년 반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업과 그분의 어떤 주장을 표현하게 나름대로 적절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기간들이 이룰 협령에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몇 달 정도는 깡답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인간적, 이 초인적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간적 인내심이라든가 인간의 노력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요구하는 어느 기간 동안 이룰 협령이 진행될 때, 여러분, 그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얼마나 남아있을 것인가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라도 그걸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자, 이 식량의
위기, 이것과 침식의 표는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량의 위기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미국의 패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미국의 세계 지배권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지금 북한은 미국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북한 같은 나라 일일 협령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죠. 이런 나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일 협령이 있기 전에 한국은 통일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지배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와의 싸움이 끝나야 일일 협령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패권이 정리되어야 일일 협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는데 힘이 없는 한국이 쌀이 엄청나게 그때 풍년이 돼가지고 한국에 쌀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이 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까? 한국이 쌀을 가지고 일일 협령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힘없는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종교적인 어떤 법령을 발령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요? 강하고 힘 있는 사람 다 와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패권, 그것을 일일 협령,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주체에 패권이 없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패권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이 세계에 일일 협령이 되려면 미국의 세계 지배권이 이미 완성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냉전 이후에 미국과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패권 레이스를 벌이다가 지금 소련이 해체됐죠. 소련이 해체됐어요. 소련이 연방을 이룰 때는 미국과 교류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보세요.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 미국과 카톨릭의 결탁으로 뭐가 해체됐어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좀 큰 나라와 다른 조각된 나라로 분리돼 버리니까 그 조각된 상태로서는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즉 러시아는 큰 나라이고 강한 나라일 수 있지만 세계의 지배권을 놓고 미국과 다툴 수 있는 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막 치고 올라오고 하다가 이제 이 일본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그 레이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심기를 거슬리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이 중동에 있었습니다. 카다피,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보신 것처럼 리비아 무너지죠. 그 다음에 이라크 무너지죠. 다 무너지고 심지어 이란마저도 이미 미국의 권위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미국의 권위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일일 협령이 오기 전에 무너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북한, 우리나라 통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의 분기는 굉장히 임박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북한의 통치 구조를 보면요. 성경상의 바벨론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비슷한 형태의 삼위일체 형상을 김일성과 김정일과 이 김정은이가 이루고 있으면서 성경에게 적용되는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 성경에 10계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주체 10계명이 있고 김일성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우상들을 세우는 것과 비슷하게 우상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옛날에 바벨론이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에워쌌을 때 성을 두 겹으로 쌓고 유브라데 강물로 이제 그 강물을 두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철벽, 철의 장막을 이 성의 장막을 짓고 있었던 것처럼 미국도 군대를 중국 북한도 자신들의 군대로 두르고 주체 사상을 둘러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안에서 환락의 잔치, 쾌락의 잔치, 우상숭배의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도 그 안에 기쁨조의 잔치가 있고 상류층들은 엄청난 이 환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형태가 바벨론과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언제 무너지느냐? 바벨론은 바벨탑이 먼저인데 바벨탑은 언제 무너지느냐? 높이가 하나님께서 볼 때 더 이상 둘 수 없다고는 우려하는 순간까지 이제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놔두면 이 바벨론 체제가 공고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즉 탑이 위험도에 가까워지면 무너질 때 가까워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미국은 왜 무너진가? 일부야. 북한은 왜 무너진가? 북한은 왜 무너지는가? 지금 북한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자기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이 핵을 가지고 누구를 위협할 수 있어요? 한국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이 북한이 한국을 위협할 때까지는 미국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북의 핵이 경량화되고 소량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잠수함을 타고 이제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갖기로 약속된 이미 성경에 약속된 이 미국을 너무나 위험하게 하는 일들을 이 북한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기들은 그것을 통해서 미국을 협박하고 미국을 위협해야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볼 때 이미 자신들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탑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인내의 한계에 가까워질 때 이미 북한은 이미 붕괴가 가까웠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북한의 붕괴를 아주 가까운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졌느냐? 바벨론은 성경에서 이 바벨론으로 지칭된 세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고대 바벨론이고 두 번째 로마 제국이고 마지막에 카톨릭인데요. 일곱 재앙 때 무너지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마다 공통적으로 관련된 것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벨론을 보호하고 바벨론을 지켜주는 이게 강물 젖줄이에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믿었던 유브라데 강물이 배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체사상과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바벨론은 외부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의 마름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아주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지만 북한은 뭐가 있느냐? 빅수가 있잖아요. 죽을 때 혼자 죽겠다? 같이 죽는다는 거죠. 쏴버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들어가서 북한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은 북한 군부의 분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북한의 유브라데, 즉 군부의 반란으로 무너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것이 맞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시대 흐름을 보면 점점 갈수록 그 말이 맞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갑니다. 자, 북한의 붕괴가 굉장히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북한이 붕괴하면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중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세계의 패권을 두고 다투는 유력한 2대 세력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경제가 발달하면서 인공위성을 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 스텔스기도 만들고 있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있고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앞으로 조금만 더 발전하면 미국과 비길 수 있을 만큼 이 힘을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과 접경하게 됩니다. 즉 이제 경계를 맞대게 돼요. 그동안에는 북한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는 완충지대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게 되는데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남한과 함께 이게 올라가면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맞부딪히게 되는 그런 현실이 돼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중국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세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자가 되려면 힘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의 명분입니다. 대의 명분. 세계를 지배할 만한 세계의 나라들을 굴복시킬 만한 어떤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힘은 있지만 뭐가 없냐면 대의명분이 없어요. 미국은 타락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더러운 이 이미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쪽 남미 쪽으로 가면요 전부 다 반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미국은 세계의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 대의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그 대의명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의 평화주의자. 이번에 교황이 왔을 때 얼마나 환영을 받는지 알지요? 그게 바로 세계의 이 평화주의자, 정의의 편에 지금 이 카톨릭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정의의 편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 연합을 함으로 미국은 이 이미지 세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캐톨릭과 결탁하게 되면 저쪽에 남미에 미국을 절사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인데 그들은 전부 다 뭐냐면 카톨릭을 국교로 삼는 나라들이에요. 전부 다.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남미는. 그래서 남미의 세력들도 이게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과 미국이 결합함으로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면서 소련을 이 패권 레이스에서 탈퇴시킨 것처럼 탈락시킨 것처럼 이제 미국과 가톨릭이 서로의 그 목표 때문에 서로 연합을 해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면 중국의 소수민족들 문제도 아시죠? 저 중국의 지금 티베트 그 다음에 위구르 전부 다 자기들의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데 중국이 힘으로 다 지금 하나로 지금 저 독립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지하자원 거기에 뭐 우라늄 같은 것들이 뭐 또는 유전 같은 것이 있어서 절대로 그 나라들을 독립시키지 않죠. 그런데 잘 보세요. 북한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중국과 접경하게 됩니다. 경계를 맞대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북한 때문에 그쪽에서 충돌할 일이 직접적으로 없었는데 북한이 멸망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돼요. 그러면 중국이 그들의 군사력을 저쪽 만주 쪽으로 전진 배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군사력의 이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전에 신경 쓰지 않던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군사력의 전진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저쪽 지방에 있는 군사력이 약화되고 그런 기회를 틈타서 티베트나 위구르나 이런 곳에서 독립을 지원해서 그쪽이 독립선을 해버리면 티베트만 독립할까요? 위구르만 독립할까요? 다른 소수민족들이 전부 다 도미노 현상으로 독립을 다 시켜버리면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는 것처럼 이 중국이 소수민족들이 자치를 선언하면서 독립을 해버리면 한족이라고 하는 커다란 덩치는 남지만 그러나 이 한족을 가지고는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어떤 세력들을 다 정리해서 패권이 성립됐을 때 카톨릭은 그 미국의 강한 힘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종교 법령, 일요일 협령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에는 쌀이 있고 미국에는 양식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왔어요. 애국 기근처럼 이제 쌀을 구하려 식량을 구하려 모든 나라가 이제 죽게 생겼을 때 그때 말이에요. 미국에서 식량을 팔겠다 하면 이게 고마운 일입니까? 안 고마운 일입니까? 식량을 파는 조건으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일일 협력을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고마운 겁니까? 무서운 겁니까? 이 표를 가지면 매매권을 주는 거니까 이건 고마운 거 살려주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식량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급표를 주는 거예요. 이 배급표. 매매권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배급표예요. 배급표. 그러니까 배급표가 고마운 표입니까? 무서운 표입니까? 무서운 표예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게 되는데 이 배급표가 주는데 고마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환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배급표 안 주면 굶어 죽는데 배급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음악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금신상을 세울 때 거기에 검은고와 사면근과 수금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 세계가 미국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받는 거지. 이 표를 받으면 뇌에다가 뭘 심어가지고 뇌를 조종한다는 무서운 것. 죽어도 그런 건 안 받습니다. 보세요. 짐승의 표는요. 사람들이 받기 쉬운 것을 요구하는 거지. 배급을 받으려면 전부 다 앞니를 하나씩 빼서 줘야 된다. 앞니 하나씩 받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받을 것 같아요? 받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받기 쉬운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왜 일요일혁명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카톨릭하고 여호와이증인하고 합쳐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쉽지 않아요. 교리가 너무나 달라요. 불교하고 기독교 합쳐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일이에요. 그 염상섭의 소설에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 그 얘기했어요. 어떤 의사의 얘기인데 의사가 알고 있는 그 남자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무정자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날 그 부인이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 남편이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어디가 저하고 좀 닮았습니까? 어디가 저하고 어디가 닮았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가 이거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눈도 안 닮았고 코도 안 닮았고 그냥 안 닮았다고 하면 이 사람이 상처일 것 같으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닮. 하나도 닮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일요일혁명이냐면 누구도 이것이 하나로 합쳐질 수 없어서 합쳐질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합쳐지는 표로 아주 쉬운 거. 그 일요일혁명.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혁명을 받으면 베리치처럼 받으면 뇌를 조종하고 그것을 막 이 사람 그 기계로 조종하고 사람들은 그걸 공포식으로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법령으로 통과되기도 어렵습니다. 아주 법령으로 통과되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요일혁명이 통과되기 위하여 또 하나의 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밝히고 부자입니다. 부자인 유대인들이 경제적 조치에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부자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이제 그 지키라고 하는 그 법령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이 지배 세력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약점은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돈입니다. 돈. 옛날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왔을 때 그들은 어떤 우상을 세웠죠? 금수와 그들은 금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은행을 사채놀이하고 은행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돈벌어지로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인 것은 바로 그러한 이 돈벌어지 유대인들. 그 베니스 상인에서 나오는 그 샤일록이 바로 돈벌어지 아닙니까? 이 돈에 약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이 말이에요. 언제 부자가 됐냐면 전 세계에 기근이 내리는데 애굽에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 전 세계의 돈을 다 쓸어들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 때 아닙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전 세계에 양식이 없을 때 미국에만 양식이 있을 때 그 양식을 팔게 되는 이권을 이 미국의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될 때 얼마든지 그들은 그 이익을 위해서 교황권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를 가지고는 이런 문제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일요일혁명이라고 이런 준비가 되어야 일요일혁명이 나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맥락과 대쟁투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뭐 내년에 일요일혁명이 내린다고 자기들이 공포해봐야 그것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패권도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일요일혁명 내봐야 북한에서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내년에 일요일혁명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리래요. 반드시 내립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가 내립니다. 바로 오늘 내일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가 내려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뭐냐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을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매매권, 배급표로 살아가는 이 시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 예를 들어서 3년이 넘는 기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아파트가 크고 그거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 화이트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면 시골 생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요? 그 기회를 통해서 뭐하냐? 자급자족하는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안 먹고도 죽어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장모님 믿음이 좋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장모님 믿음이 좋으신가? 잘 보세요. 지금은 좋지만 우리 앞에 사흘 동안 양식이 없을 때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팝니다. 장작권 팔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아셔요. 그래서 믿음 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배려해서 준비하라고 한 것이 바로 미리미리 준비해라. 미리미리 준비해라. 너희들이 짐승의 세력이 우리를 떡을 가지고 약 올릴 때 거기에 빌붙지 않고 하나님 나라 꼭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살짝 정보를 알려주니까 잘 준비하라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조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양을 줄이세요. 그 다음에 이런 시련의 시기에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떡보다도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일요일 혁명은 전후 좌우를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전후 좌우 한쪽만 터놔도 안 됩니다. 전후 좌우를 우리를 길을 다 막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전후 좌우가 다 막혔을 때 우리는 어디를 볼 것입니까? 터진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 장관님 터진 하늘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늘 보면 쉬울 것 같죠?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 자동차 면허시험을 보는데 말이죠. 그 시험장에서 저 연습장에서는 잘 하는데 말이죠. 시험장에 가서 딱 삑 소리 나는 순간 그동안 머리를 무슨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갑자기 머리가 삑 소리 함께 하얗게 되면서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운전면허 학원의 강사가 갑자기 방송실에서 빨리 와서 자기 어떤 학원 수강생을 데려가라고 가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운전면허 시험 코스를 다 끝내고 났는데 내려오라니까 이게 다리가 굳어져서 다리가 안 펴져서 못 내려가겠다고 거기서 운전대를 잡고 있대요. 얼마나 긴장했으면 그랬을까요? 그 점수가 몇 점 맞냐 했더니 100점 맞았대요. 왜 이렇게 긴장하는 아줌마가 어떻게 100점 맞을까요? 그거는 평소에 연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연습을 하면요 그냥 본능대로 칸박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뭐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연습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준비라고 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말씀대로 지금부터 순종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은혜롭지만 준비하지 않고 허겁지겁 오면요 예배가 은혜롭던가 안 은혜롭던가요? 저도 잘합니다. 저도 아주 체험을 잘합니다. 준비 없는 예배에 없습니다. 준비 없는 안식일에 안식 없습니다. 준비 없는 재림에 승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종말론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이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믿음 강한 줄도 아시죠? 우리의 믿음 썩은 새끼줄 같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여서 잘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했다가 내 뒤통수를 치는 어떤 온 세상이 이제 까맣게 보이고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보이는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